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또 날씨가 내일부터는 또 더워집니다. 이렇게 날씨에 차이가 많을 때는 우리가 건강 유의하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듯이 세상 가운데서도 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잘 보살피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했던 아이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시린으로 드려지기를 작정하고 이 한나가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만 잘 돌봐서 키운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아이를 맡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한나와 그 엘가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봉사를 할 때나 기억에 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도 정말 어떤 성도들은 내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풍성히 더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자는요, 분명히 그가 곤란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나를 보면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가 가장 원하는 아이를 주셨듯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억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기억나는 신앙 가운데는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또 포함되더라고요. 근데 그 물질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 과부의 두렙돈을 드린 걸 보고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강론을 할 적에 이 여인을 생각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여인은 실질적으로 두렙돈 2개,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요 1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동전을 넣는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헌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것을 드리면서도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너 고까지 거 드리고 그러냐?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그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감동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감동케 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 예배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죠. 정말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물질적으로나 내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풍요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첫째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정말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죽여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 아이고 수요예배 빠지면 어때? 주일날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하신지라 하는 이곳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짐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몰라라고 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손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다 죽이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간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시간 때우는 식으로 기도해서도 안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여서 제단에 올릴 정도의 그런 마음까지도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서 자기 자신 아들을 죽여서 100세 됐을 때 줬던 그 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뭘 원했어요?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렇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무릎 꿇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요, 기도는요, 자기 그냥 혼자서 하는 중언부언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한나는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속으로만 하시는데 괜찮아요. 속으로 해도 괜찮은데 얼굴 표정이 밝아졌으면 좋겠어. 속으로 아멘을 하던 얼굴 표정이 밝아지면 내가 믿어주겠는데 얼굴 표정이 그냥 꼭 막 목사를 갖다가 오늘 막 이러고 받아보면서 그냥 이러면서 속으로 아멘하면 그건 가짜 아멘 같아. 진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는 진짜 아멘. 지금 뭐를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자, 20절에 보니까 또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 그랬어요. 끝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뭘 구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그랬죠.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 이 뜻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름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사랑받으라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요한이라고 짓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예찬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르라고 헤란이라고 짓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여러분들 또 이 구약시대 때 보면은요 이름대로 사람이 살았던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름을 그대로 불렀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살아간 사람도 가끔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도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을 거예요. 만약에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한나를 통해서 주시진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구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야. 가슴에 손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꼬다는 뭐야? 보리자루야. 나는 꼬다는 보리자루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간증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와,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병이 확 났었어. 와, 우리 집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검사 맡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어. 양성이었는데. 이런 간증이 나와요. 그쵸?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내가 응답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돼. 아멘. 목사의 중보기도 열심을 다해서 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신이야. 나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가시 같은 세력들, 이런 것들을 끊어주는 역할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한나같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 했던 이런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아마 정말 응답을 받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분은 막 자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은 막 목사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말이야 많이 해주셔야지. 막 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거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말이야 열심을 다해서 11조 냈고 막 건축원금 했고 선교원금 했고 막 열심을 다해서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랬는데 그 목사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런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 내가 알아. 근데 그런 말은 못해. 근데 나는 해. 다른 사람은 이런 설교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나는 해. 왜?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린 자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것을 통해서 그래 거기에는 다른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공로를 말하지 마세요. 누구에든지요 어떤 조건을 말하면 그거는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뇌물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에?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는 그런 불의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받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불의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했어요. 한나는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디 있었어요? 그는요 엘가나도 자기 남편도 있었죠. 아들들도 있었죠. 그 첩들도 있었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다른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을 다 내려놔버리고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네.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 사람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중보기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보기도를 많이 해준다 손 치더라도요 그는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서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요, 이제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젖대기까지 그의 아들을 잘 양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양육했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금덩어리를 준 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동전 하나를 준 거나 똑같이 생각해요. 그거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이 아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아주 간절한 정말 저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간직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은 늦게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늦게 주시더라고요. 자그마한 것들은 빨리빨리 이루어주셔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한나는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었겠어요. 그렇죠? 젖을 떼면은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양육할 그런 마음을 가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바로 간절한 우리의 뭐예요? 응답받은,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봤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을 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은요, 언제 그랬난 듯이요, 그 마음이 점점점 믿음이 사라지고요, 세상 쪽으로 나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요,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소망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간절히 소망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모든 것들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23절에 한번 볼까요?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누가 얘기했어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요, 남편보다도 더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야. 엘가나가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했다고 1장에 나와 있죠. 내가 10 아들보다도 낫지 않소. 그러면서 한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나도 얼마나 엘가나를 사랑했겠어요. 그런데도요, 아이를 낳고 나서요, 엘가나를 어떻게 보면은요, 쳐다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직 한나는 그냥 사무엘을 키우는 일에 사무엘이 그 양육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와 이제는 언젠가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와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성전에 보내서 그와는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그만 바라보며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지금 그에게 물어보고 나서 이 엘가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엘가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야, 자식만 말이야 뭐 사람이고 나는 사람 아니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자식만 입이냐? 나는 입 아니냐? 내가 열심히 가서 이러고 왔는데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말이야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서 말이야 애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엘가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여보,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도전을 받고요, 우리를 축복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요, 그들에게 우리의 거룩성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야, 너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겠다. 넌 복을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갖고 나는 돈도 안 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일을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하고 열심을 다할 때요,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좋은 거야. 좋은 거지만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더 좋은 거야. 아멘. 우리 지금 그걸 할 때에도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한 거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열심을 다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예배드리러 나올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강제로 예배 드리라고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첫째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24절로 25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렇게 수수를 잡았어요. 이 수수를 잡는다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그 가장 사랑한 아들을 서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서원 제물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드리고, 나시린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말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지요. 그는요, 수수를 잡았어요. 수수도 2마리를 잡았어요. 그 시절에 수수 2마리면은요, 큰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루 한 에바에다가 이것을 다 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자의 모습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드려지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는 드려져야지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11조를요, 여기서도 내고요, 다른 데도 냅니다. 그래갖고 11조를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그거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11조를 그렇게 드리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길래 당신 스스로가 11조를 갖다가 나눠서 냅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4개를 찾아서 말씀을 딱 전해줬어요. 11조를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디든지 당신에게 말씀의 꼴을 먹는 곳에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가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써야 될까 하고 나눠서 주는 것이다. 누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지금 이 시대에는 목회자가 그 11조 드려든 그것을 선교사님들에게도 드리고, 목사님들 힘든 분에게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11조를 이제 한 곳에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헬레 즐겁게 막 박수 치면서 막 신나게 막 노래하면서 막 찬양 드리고 이런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거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 지금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수수를 드린 거는요, 레위기 22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려진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하게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26절로 28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만 가가지고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갖다가 나신으로 드리는 한나도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간절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원했던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한 그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나 모두가 다 평생 동안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야. 평생을 다해서. 평생이 언제까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평생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때가 평생이야. 이 땅에 사는 평생.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서원의 이행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은요, 더 소중함을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한나처럼 이래야 돼요. 그랬더니 한나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나는요, 그 아들을 드리고 났더니 아들, 딸 해갖고 더 많은 아들, 딸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품에 안겨줘요. 할렐루야. 딸까지 3명을 더 주셔요. 아멘. 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고 전화의 복을 시켜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더 좋은 것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태양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나의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이루었던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한나의 기도에 응답받았던 모습처럼 이 신앙생활이 정말 귀감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한나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한나가 간절히 원해서 응답받는 기도였고, 이제 두 번째 2장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